12장 9절부터 봅시다. 예. 잠시만. 네. 유대인의 지금 내가 시작해 먼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버지 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거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죠? 오늘 그 13절 말씀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중심 동기는 뭐죠? 또 예수를 환영하는 이 환영하는 그 모양새가 좀 굉장하단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를 맞이하고 또 다른 데 보면 나오지만 뭐 자기 옷을 벗어갖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아끼는 옷을 그 옷을 다른 사람 발치에 깔아가지고 밟고라 할 정도, 그걸 밟고 오십시오라고 할 정도면 굉장한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환영하는 그 중심 동기는 뭐예요? 그, 네. 그 뒤에 나오지만 그 18절 말씀에 나오지.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함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리라 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은 것을 살렸다는 말을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의 중심 동기는 나사로까지 살린 예수님이 그 표적 행했다는 거, 그 표적을 행하시는 표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환영했다고 하는 거지. 바꿔 말하면 이제 그 표적을 갖고 나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왜 환영하지? 정치인들을 환영하는 건 비슷하지 뭐. 정치인들로부터 받을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로마 장군들이 개선하고 돌아올 때는 뭐 그렇게 환영했다 그래요. 근데 개선할 만한 공을 안 세고 들어오는 그 왕들한테는 그다지 존경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도 가능하면 이제 개선식을 거행할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제 들어오고 싶은 거지.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기대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니까. 하물며 내 겉옷을 벗어갖고 그 발 아래 깐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어떤 그 투자야, 투자지 말아요. 투자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존경하니까 나에게도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그 중심 동기는 어쨌든 이기적인 욕망이 깔려 있어요. 그건 이제 인간들 입장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그 15절 말씀,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 같다. 바꿔 말하면 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야. 지난주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중심 동기는 자기 이익을 바라보고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님께 주여주여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이익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저하는 그 상황도 어때요? 이미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전개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언약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욕망을 따라 살아갈 뿐이지만 기록된 말씀은 이미 어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볼게요. 그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자,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 다른 어떤 맥락으로. 이제 공간복음인데요. 공간 같은 어떤 관점으로 같은 것으로 꿰뚫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 공간 공통적인 하나의 맥락으로 꿰뚫었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양한 어떤 약간의 이제 변주가 있어요. 조금씩 이제 보충되기도 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36절 말씀에 36절에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쭉 한단 말이지. 자, 이 말을 듣고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랬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바치는 지금 이 헌사가 너무 거창하단 말이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막 찬송했다고 이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저 정도 어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야 할 찬송인데 왜 저 낙이 타고 들어오는 초라한 사람에게 이 말도 못할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해서 이제 제자들 책망하라고 한 거지. 이 말을 듣고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바꿔 말하면 이미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누군가는 환영을 해야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환영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그 내적인 동기가 탐심이든 뭐든 그건 소용없어. 기록된 말씀의 의지가 그냥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환영하게 끌고 가는 거지. 거대한 강물이 막 흘러가면 거기에 말이죠. 많은 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뭐 통나무도 막 떠내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확정된 말씀들하고 움직일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확정된 말씀에 동원된 엑스트라로 그냥 동원된 것 뿐이지 그들의 의지, 그들의 동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침묵한다면 돌들도 소리 지른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동기와도 상관없이 주님은 택한 자기의 백성은 그대로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동기, 우리의 뭐 자유로운 의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기록된, 이미 확정된 그 말씀의 의지대로 그냥 흘러간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으나 진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를 환영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어때요? 똑같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또 돌변한단 말이지. 그 뒤에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몇 절 볼까요? 거기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무리가 그 일주일 전에 예수를 환영했던 이 무리가 일주일 뒤에는 못 박으라고 외친단 말이지. 일주일도 아니지. 한 3, 4일 뒤에 말이지. 왜 이렇게 돌변하는 거죠?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한 4일 뒤에는 못 박으라고 외친다고. 그리고 또 누굴 말하냐면 이제 바라바이지. 바라바를 또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서 누구를 원하느냐고 말할 때 그들이 바라바를 원하거든. 바라바를 사면 하라고.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의 사면권 자체를 예수님에게 쓰고 싶었는데 빌라도는 군중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바라바를 요구하거든. 그 총독 사면권 예수를 못 박아버리고 바라바를 달라. 그래서 그 18장 나오네. 40절 말씀에 18절. 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줄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바라바를 놔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불과 거의 한 3, 4일 사이에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어떤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초라하게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못 박아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뭔가 돌아올 이익을 바라보고 믿는 것인데 그 예수가 내게 어떤 돌려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예수님을 다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때? 지금 늘 말하는 것처럼 언약의 구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서 예수를 불렀다가 환영했다가 또 이게 부합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또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도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이 못한 존재라고. 그 순간만큼은.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환영했을 뿐인데 말씀의 의지가 그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환영하게 했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예수를 환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때? 돌들이나 이 민중들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 모시기에는.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애들이 침묵하면. 그러니까 주님 모시기에 주의 의지 앞에서는 돌의 어떤 그 무생물적인 그 존재감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단지 어때? 인간은 죄가 있지, 죄가 있어.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으니까. 자, 이런 인간들이란 말이지. 자, 이제 말씀 볼게요 또.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인간들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잠깐 말씀해. 사도행전 볼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에 이제 오순절이 나오거든,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단 말이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오순절에 이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2장 볼게요. 2장 14절 사도행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일 중에 설교를 시작한다고. 이 말을 쭉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 무슨 말을 하냐면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 23절, 2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지금 성경 볼 수 있어요?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쭉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 36절을 볼게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말한다고. 근데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였다. 주와 그리스도로. 이 말을 듣고 어때? 그 다음 말씀 볼게요.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로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한다고. 이 말을 듣고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 3천명이나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맞죠?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했다가 3일 뒤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니들이 죽였다 이러니까 또 어때? 그들이 또 찔려서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됐다고.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예수를 환영했을 뿐인데 사실은 어때요? 말씀의 의지가 그들의 욕망을 활용하신 거지. 그래서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케 하신 거야. 환영 인파로 그들을 동원한 것은 말씀의 의지였다고. 근데 어때? 인간이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그들을 볼 때는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얻어먹을 떡이 있을까 하고 나와 환영했을 뿐이야. 그들의 동기는 이익을 바라고 예수를 환영한 것이지만 어때요? 그 배후에 어때? 그 배후에 말씀의 의지가 그들을 그 현장에 나오게 한 거라고. 마치 돌들처럼.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했다는 그 모든 환영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들이 취할 영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3일 뒤에 또 그들은 또 예수님을 못 바라고 또 선동했으니까. 언약의 어떤 형태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주를 환영했다? 그것이 어때?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의지예요? 말씀의 의지라고. 하나 더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의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오거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한다고. 동행할 때 예수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때 그때 알아본단 말이지. 제가 말씀 볼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지,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로부터 해서 모든 성경에 써져 있는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다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예언된 일이에요. 모세의 오경에 선지자의 모든 글들에 다 이미 예정된 그대로 전개되는 거라고. 그 전개되는 예수님 중심의 그 사건 가운데 어때? 대중들은 동원된 것이라는 거지. 어떤 형태로? 욕망을 품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로서. 근데 우리가 욕망을 품고 예수를 환영했다가 욕망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인됨이 아까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드러난다고. 드러나서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로서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그 동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사람들은 주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거지. 한 번 더 볼게요. 뒤에 말씀 24장 누가 24장 44절 말씀 보면 44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쭉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과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 그 과정에서 어때요? 택한 백성은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죄인됨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실상이 발견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아까 봤던 사도행전 그 아까 2장 말씀에 자 그래서 그들이 어때? 그들이 그 마음에 찔려 가지고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갖고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 다시 볼게요. 3장 말씀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그 3장에도 보면은 안진뱅이 고친 사건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와요. 그 3장 말씀 보면은 3장 15절 말씀, 3장 14절. 안 되겠다. 앞에 봐야겠다. 13절 말씀,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하거든. 베드로가 계속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쭉 해요. 같은 맥락으로 또 4장 보면 4장. 또 4장 말씀 보면 4장 10절 말씀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간다고. 그 다음에 또 4장, 또 5장 말씀 보면 5장에 또 5장에 이제 아나니아 사피라 나오거든.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나오는데 아나니아 사피라 헌금하다가 죽었단 말이지. 또 죽고 나서 또 어때요? 많은 분들이 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나오지만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전부 다 나오는 말이 뭐냐? 그 5장 그 30 말씀 보면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리시고라고 하거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또 말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체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베드로나 사도들이 말할 때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어떻게 죽인 예수를 계속 이야기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중심 동기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돼?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바뀐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했다는 식으로 모든 말씀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6장에서는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정말 숨가쁘게 이어져 나가요. 뭐가 이어져 나가냐면 계속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그 메시지로 많은 사람이 돌아와. 어떤 메시지로?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 다른 말이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메시지의 반복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고. 예수께 돌아온다고.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메시지로 돌아온단 말이지. 7장에 스데반이 죽고 이제 8장부터 어때요? 8장에 이제 아주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다 흩어져 온 사방으로. 예루살렘에 3,000명씩 돌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고 이제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13장부터 들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예수를 환영했던 그들의 의지, 예수를 죽였던 그들의 의지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응집시켜 놨다가 그걸 이제 바깥으로 어작부터 하듯이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이방 세계를 향해서. 자,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이익이에요, 이익. 어떤 탐심인데 내가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미리 알고 주를 섬길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들키는 방식으로만 주의 사역에 동참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그 의미는 끝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고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의 쓰임 받는 거지. 우리가 고귀한 뜻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야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뜻을 품고 주의 사역에 동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그냥 돌덩이 같은 자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는 돌들의 의지와 다름없고 심지어 어때요? 돌들은 그런 의지가 없지만 우리는 어때? 우리 중심의 어떤 탐욕의 의지를 품고 예수를 부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돌들도 참여할 수 없는
죄인에게 부어지는 주의 용서의 은총을 입게 되는 자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까먹고 다 방탕한 이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되거든. 근데 모범적인 아들은 어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몰라요.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는 탐욕의 어떤 동기를 품고 집 나갔던 그 아들이 알게 되지. 그 아들이 알고 그 아들이 증거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천사도 이걸 몰라. 모범적인 형도 몰라. 돌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죄인이었다가 용서를 받은 자들만 아는 거지. 바로 그 주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끝없이 들춰내시면서 그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예수의 그 용서의 옷 자체를 증거하신 용도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를 환영했다고 하는 이 환영하는 자들의 그 중심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적을 보고 뭐 더 얻을 수 있는 뭐 얻을까 싶은 그 어떤 탐심밖에 없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 타고난 육신의 죄악됨을 늘 발견하면서 사도의 책망처럼 니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죽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욕망의 대로 들어주지 않는 우리가 주를 우리가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핍박하는 그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서 주님은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또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이미 모세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에 시편의 모든 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 여기에서 예수를 환영할 때 우리의 동기는 탐심이었고 탐심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를 못 박아라 했었던 못 박아 죽여라 했었던 그 군중이 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고 죽게 돌아오게 돼요. 이 모든 일은 이미 나의 죄인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기록된 말씀의 의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의 탐심과 욕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어떤 그 함정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오히려 어때? 예수를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의지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예수를 환영했고, 나도 예수를 믿었고, 나도 교회 봉사했고, 나도 주를 위해 살았고, 이거밖에 말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중심 동기가 사실은 나의 탐심이었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만이 어때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주의 용서의 은총을 입고 구원된 백성이 되는 거고 똑같아. 주의 말씀의 의지가 다 동원했지만 주의 말씀에 이제 동원을 했으나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자들은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이고 동일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에 동원된 자들이지만 자기 자신의 의로움밖에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은 말씀의 의지가 그들을 몰아붙이고 그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탐심으로 모든 일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것까지 전부 주님의 계획 속에 두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심지어 불평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을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 얻어먹은 떡이 있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임을 알게 하시고 떡이 사라질 때 우리의 기대와 욕망이 떠나갈 때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임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를 죽인 자로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로서 다시 그의 용서를 입는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